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살아가는 모든 삶,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나라, 아멘. 그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셔요. 뭘 요구를 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 새 것으로, 새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들과 삶을 거룩한 길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인가? 우리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분별해야 될 하나님과 함께함에 또 우리를 거룩함에 부르시고 거룩한 길 위에 서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가? 자, 우리 사도행전 26장 18절 보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멘. 아멘.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됐다는 건데, 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됐다고 하는 이 사건을 우리 누가 사도는 이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아멘. 즉 어둠에서 빛으로래요. 옮겼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옮김은 무엇이냐면 어둠, 즉 사망 권세에서 빛,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이 역사는 무엇이냐면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옮기셨고 사망 권세 아래서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분명히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서 있으며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분명히 구분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길 위에 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어둠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옮겼으니 그 빛 가운데 뭐 하라고요? 살아라. 아멘. 자, 봅시다.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에 빛과 어둠이 공존해요? 네? 여러분들 지금 이 빛이 이게 여러분들이 어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둠이란 정의는 뭐냐면 빛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공존이 안 되는 거예요. 어둠이 오면 빛이 물러가고, 그 다음에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볍게 섞여 있다고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둠은 빛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빛은 어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둠이 없는 빛으로 우리를 옮겼고,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현장이며, 이제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이 어둠이 없는 빛 가운데 그 거룩한 길 위에 서 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을 하시며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8장 12절과 12장 4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서 이제 빛으로 옮겼고, 하나님께 그 거룩하고 그 성결한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사, 성결하게 하시사, 그 거룩함에 부른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만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온 너희는, 빛 가운데 이 옮김받고 하나님과 거룩한 길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너희는 어둠에 다니지 말고 어둠에 거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은 이제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빛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에 거룩한 길 위에서 그 하나님의 그 이끄심과 준비된 그 놀라운 은혜를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며 시간이며 상황이며 관계이며 삶의 모든 현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알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 삶 속에서 이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 그 빛 가운데 살며 거룩한 길에서 살면서 어둠에 다니지 말아라, 그리고 어둠에 거하지도 말아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그 명령과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으신 말씀에 우리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 어둠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둠이 무엇이냐면 우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가 뭐예요? 이게 어둠이에요. 즉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이야기들과 사람의 역사들과 사람의 뜻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그 모든 법과 사람의 규칙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고 사람의 주인 되어 있고 내가 주인 되어 있고 내 소유와 내 나라가 되어 있는 것, 이것이 뭐예요? 어둠이에요. 어둠. 그곳에는 하나님을 아는 이가 없어요. 그곳에는 예수님이 안 계셔요. 아멘.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만들어 놓은 것들과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과 그리고 그것이 삶의 모든 대세이며 이것을 가져야, 이것을 만들어야, 이것을 이루어야, 이것을 소유해야 행복이야, 기쁨이야 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사람의 거짓, 사람의 속임수에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땅 가운데 이 거룩한 길 그리고 그 거룩함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어떻게 살라고 하시냐면 그 삶의 모습을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로다. 아멘.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그 거룩한 길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의 삶, 그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그 머리 대신 그 몸은 우리 모든 삶에 지금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라. 아멘. 그래서 이 지체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그 지체로서 우리 16절 같이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즉 건짐받고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속에 그 거룩한 길 위에 그 거룩한 땅 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교회는 그의 몸이라. 이 몸의 지체로서 우리는 모두가 다 연결되었다. 아멘.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일과 예수님의 생각과 그리고 예수님의 지금 명령과 그리고 그 예수님의 뜻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나타나야 된다. 아멘.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되게 하신 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먼저 무엇을 이루셨냐면, 자, 우리 1장 11,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아멘. 아멘. 즉, 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부름받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거룩한 백성들은 그 교회에 지금 뭐예요? 속하게 살아야 되고 그 안에서 살게 된 이 은혜의 공동체인데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는 거냐면 예수님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자, 여기에 발 아래 복종이라는 발 아래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즉 어둠,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권세자들이 잡았던 그 모든 권세와 그리고 그 지혜와 그 의와 그 선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라는 이 뜻은 뭐냐면 전쟁 용어예요. 전쟁 용어예요. 즉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 가운데 갖고 있는 사람이 만든 그 모든 것들과 그리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지식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리고 그 문화와 그리고 그 모든 의라고 하는 것과 정의라는 것과 법이라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해요?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 복종이라는 단어, 즉 발 아래 복종하게 했다는 단어는 뭐냐면 불살라 버렸다라는 거예요. 정복을 하잖아요. 어느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의 역사를, 그들의 문화들, 그들의 언어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소멸시키는 것이 뭐예요? 완전한 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셨냐면 이 땅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규칙들과 가치관과 문화와 언어와 그리고 그 관습과 그리고 그 모든 구조와 그리고 그 모든 세계관과 가치관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해요?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 다 불살랐느니라. 아멘. 그러니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를 공동체, 그 교회되게 하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종시킨, 불살라버린 그것을 또 찾아가지고서 다시 살아내지 말고 뭘 살아내라는 거예요. 자,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제 그 모든 삶 속에서 뭘 살아내라고 하냐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그 새 생명의 삶을 살아내라.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승자예요. 정복자예요. 네. 이 정복자가 그 약하고 그리고 그 초라한 것을 다 굴복시켜서 제거해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모든 피조물들을 그 정복자 아래 두고, 네? 그 모든 법 안에서 이제 그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했는데, 그 정복자가 주는 그 명령과 그 법과 그 규례를 살아가지 아니하고 또 다시 지금 사라져버린 그 삶을 산다면 이 사람은 이 정복자에게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정복자 나는 인정 못하겠다. 나는 이 정복자 나는 그 명령 안 따르겠다. 나는 이 정복자 거기에 나는 굴복하지 않겠다. 다시 나는 옛사람 그리고 옛나라 옛 소유 옛 이름을 가지고서 살겠다 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정복한 이 정복자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이 승리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어둠의 권세들이 만들어냈던 그 삶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그 모든 논리와 그리고 문화와 가치와 세계관에 대한 부분들 다 불살랐다예요. 밟았다예요. 깨트렸다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제 따라야 되고 그리고 익혀야 되고 배워야 되고 살아내는 삶은 뭐예요? 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 이제 이 땅 가운데 그 은혜의 공동체 안에 내가 교회로 세우고 그 교회 안에 너희를 모았으니 뭘 살아라. 이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익히고 배우고 그것을 살아라. 결코 삶의 자리에 또 다시 반역자와 같이 사람이 만들어놓은 거실 속임수에 그리고 세상 풍조에 요동하지 말아라. 아멘.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살게 된 것이 이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삶을 우리 사도행전 4장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우리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모든 만물을 주관했던 그 존재들에 대한 것과 그 가치관과 세계관에 대한 부분들을 발 아래 두시고 복종시키시고 이제 그곳에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로 모인 자들의 삶의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살아냈던 그 삶의 초대교회 그 교회됨의 모습이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서로 통용하며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또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아멘. 이게 뭐예요?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자,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는 세상에 살아요? 네? 온통 뭐예요? 남의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것 하면서 살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네? 안 그래요?
내 것은 내 것, 네 것도 내 것. 그렇게는 안 살아요? 내 것이 있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이 세상은 다. 예? 그 교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그 교회는 뭐가 없대요?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 자,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네? 네. 그 여러분들 가난해요? 아니면 부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가난한 자가 있고 부자가 있네요. 아니,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네요. 가난이 있네요. 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세운 그 교회의 모습은 지금 세상은 아니네요. 우리 일상에 살아가는 그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나라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든 이 시대든, 이 시대에는 분명히 뭐예요? 내 것이 있고 그리고 가난한 자가 있어요. 그럼 거기엔 지금 없네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어디 있대요? 어디 있대요? 교회에 있대요. 교회에 있대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 안에 세상에는 내 것이 있고 세상에는 가난한 자와 부자가 있어서 그 안에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이라면서 그 삶 속에서 내 이유가, 내 나라와 내 소유를 위하여 수많은 전쟁과 다툼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과,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그 모든 세상 만물들을, 그리고 그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들과 그 옳음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진리라고 하는 것과 의라고 하는 것, 선을 다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폐기하시고 다 불사른 그 새 생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교회로 살게 하셨는데, 그 교회에는 뭐가 없더라? 자기 것이 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또한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의 이 교회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수없이 표현했던 표현이 뭐냐면, 분명히 우리는 뭐예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름을 살아내야 됩니다. 세상은 자기 것이 있고 세상은 가난한 자가 있을 때,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이 모임과 이 함께하는 이 은혜의 교제의 현장은 자기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분명히 다름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어요. 근데 다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 못 입어요. 다름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냐면 그냥 선택으로 봐요. 선택으로 봐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우리는 다름을 살아내야 되는, 그래서 세상에 지금 내 것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만들었던 그 모든 세상은, 그리고 그 어둠은, 그리고 그 어둠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삶의 방식은 자기 것이 있고 그리고 가난한 자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것이 없어야 되는데, 그것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를 살고 있는가, 무엇을 살고 있는가 고민하면서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택적인 부분으로 권면한 것 같아요. 선택 아닙니다. 선택 아닙니다. 이거 할래 저거 할래 라고 우리한테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찾은 단어가 뭐냐면 대안이라는 단어예요. 대안. 이 대안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기존이에요. 기존의 사회 구조와 그리고 그 사회의 가치관과 그 세계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하다예요? 저항이에요. 그것을 비판하고 그것이 틀렸다 하여서 이제 새로운 다른 삶으로
그것을 제안을 하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뭐예요? 이게 대안이에요.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예요? 반대예요. 저항이에요. 이건 아니야. 이건 틀렸어. 라고 선언을 하고 새로운 다른 삶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냐면 대안이에요. 즉 교회 공동체는, 그리고 예수의 몸된 교회는 대안 공동체예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기존의 가치관들과 문화와 그리고 세계관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틀렸다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같지 아니하는 새로운 다른 삶을 세우고 살아가는 공동체. 아멘. 이게 사도행전 4장 23절에 32절부터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 모습과 가장 가까운 표현이에요. 대안 공동체. 아멘. 자, 이 대안 공동체라고 하는 이 대안이라는 것은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뭐가 나타나게 되냐면 비교하게 돼요. 대조라는 게 나타나요. 대조하게 나타납니다. 즉 기존의 것이 싫다, 기존의 것 틀렸다, 기존의 것에서 비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다른 것이 나타나는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삶의 모든 자리마다 상황 속에서 분명히 뭐 하게 돼요? 대조가 돼요. 자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속에서 가난이 있는 그 기존의 것을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이제 그 삶과 그 가치관과 그 세계관 우리는 따르지도 않고 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를 따르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다른 공동체, 다른 삶을 살기로 다짐, 선포, 고백 모이게 하시고 그 예수를 머리 되게 하시고 그의 몸 되게 하신 것이 뭐예요? 교회 공동체. 그래서 그 공동체는 세상에는 내 것이 있는데 이 대안의 공동체 교회는 내 것이 한 사람도 없더라. 이 세상의 공동체는 세상의 그 모든 조직과 사회와 그리고 그 모든 구조는 가난한 자가 있는데 이 대안 공동체, 이제 거기를 떠나서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거룩한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의 그 모임과 그 나눔과 그 삶에는 가난한 자가 없더라. 그러면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뭐예요? 대조되는 거예요. 대조되는 거예요. 또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이 세상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이 가치관과 그리고 이 세계관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요구를 해요? 네? 지금 우리가 지금 부여하고 세웠던 그 모든 기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하라? 순응하고 따라와고 같이 어울리자, 같이 함께하자. 내가 너희 인정해 줄게. 할 테니 우리가 세워놓은 그 규칙과 그 안에 같이 규범 안에 들어와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한테 뭐예요?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에게 요구를 하고 우리에게 도전을 와요. 그때 교회는 뭐하다 해요? 거부하는 거예요. 결코 그것을 들여올 수 없다, 그걸 따를 수 없다, 그걸 살 수 없다 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는 이 기존의 그 어둠의 권세들과 그리고 그 내 것이 있고 그리고 가난한 자가 있는 이 땅의 그 모든 삶의 방식들을 거부하는 대항의 공동체, 대항의 공동체. 아멘? 그러면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대항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모든 권속들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삶 속에서 뭘 매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삶의 현장에서, 관계에서, 상황에서 대조예요. 대조예요.
내 것이 있는 것과 내 것이 없는 것에 대해 대조, 가난한 자가 있는 것과 가난한 자가 없는 자의 삶의 대조, 이걸 제가 여러분들 표현했던 다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 대항이에요. 우리 안에 그 끊임없는 갈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에 이 기록이 4장이잖아요. 네? 4장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동시대에 사역했던 바울이 이 교회들의 모습에 대해서 눈물로 탄식하면서 안타까워하며 눈물로 쓴 글이 있어요. 그 성경이 본문이 어디냐면 우리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20절 22절 말씀.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왜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지금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뭐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그 교회가 세상과 대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내 것이 교회 안에도 내 것이 있고, 세상이 있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도 가난이 있으면서 이제 세상과 교회가 구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또한 삶 속에서 이제 이 교회 지체들의 삶 가운데 살아간 삶 속에서 지금 저항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항거하는 이 대항이라는 것이 사라져 버렸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는데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어찌 됨이냐. 이 탄식, 우리 지난주에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또 연합 여름 수련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15일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 살아나는 모든 삶 속에서 그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고 지켜야 되고 살아야 될 삶이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나누고 또 교훈을 주기 위하여 탐방을 하는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그 탐방한 곳이 어디냐면 우리 제암리 교회 아시죠? 2017년도에 우리 제암리 교회 탐방을 했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가신 분? 그때 참여하신 분? 많이 갔는데 한 차 갔는데 제가 알거든요. 왜 손을 안 드시지? 그 제암리 교회를 갔어요. 그 제암리 교회 갔을 때 당시에 2017년도에 안타까워한다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눴던 기억이 뭐냐면 가서 제암리 교회는 기독교 사적으로 교회사 쪽으로 순교의 현장이에요. 순교의 현장입니다. 즉 순교입니다. 순교. 그 순교의 증거가 뭐냐면 당시에 그 일을 지금 저지르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보고를 했던 일본 순사의 보고서가 있어요. 네? 그 순사의 보고서에 당시에 이
1919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3.1 운동이라고 하는 이 독립 운동들이 막 불꽃같이 이 전국에 막 일어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화성에도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그 일이 지금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들이 분석하기를 지금 이 운동이 일어난 것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금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진두지휘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획했던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다.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 모든 것을 실행했고 이 모든 것에 대한 것들을 지금 사람들을 꼬셔서 지금 이렇게 이 일을 저지르는 것은 기독교인이다. 그러니 그 기독교인을 어떻게 하다? 그래, 제거를 하자. 라고 해서 그들이 선택한 곳이 어디냐면 제합리교회. 이 제합리교회는 상징적인 교회입니다. 다시 말했으면 지금 경기 서남부예요. 경기 서남부 지역에 이 화성, 수원 이쪽에서 제일 먼저 선교사님 오셔서 교회가 세워진 곳이 어디냐면 제합리교회예요. 그러니까 서남부 지역의 최초의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들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제합리 교회를 선택해서 그 제합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서 주민들을 지금 우리가 지금 할 말이 있으니까 주민들 다 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입구에 모여요. 모입니다. 다 모인 다음에 그곳에서 지금 선택하게 합니다. 뭘 선택하게 하냐면 자 여기에 지금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선택하게 합니다. 정확하게 문구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면서 15세 이상의 모든 청년들을 다 불러가지고서 모아서 그곳에서 너 예수님 믿어? 그럼 들어가 나가 라고 하는 것으로서 적극적으로 이 기독교인을 분류해서 그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해요?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 계획 가운데서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 중에 나는 너 예수님 믿어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것을 예수님을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그 죽음을 알아요. 해를 당할 걸 알아요. 그것이 분명하게 제시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선택한 건 뭐예요? 예수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든지 라고 하는 이 순간 속에서 제합리에 희생되었던 이 교회 안에서 학살됐던 23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선택해서 들어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확하게 23명이 마을 주민이 아니라 화성 시민이 아니라 이 땅의 그 국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거룩함의 그 교회됨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으로 이 대안의 공동체에서 살겠다는 그 삶 속에서 생명의 위기, 세상의 선택 또 유혹 가운데서 거부하고 대항하여서 예수를 선택한 자들이 들어갔던 곳이 어디냐면 이 제합리 교회 안에 있는 23분이에요. 그들이 뭐예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순교예요? 순국이에요? 순교예요. 그런데 저희가 2017년 갔을 때 그 제합리 교회가 이렇게 잘 꾸며졌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잘 이렇게 정비해가지고서 전시관 같이 이렇게 잘 꾸며놨어요. 쭉 돌아보면서 느낀 것이 딱 뭐냐면 이건 뭐야? 이거 순국인데? 순국이에요. 즉 3.1 운동에 이 독립정신을 계승을 해서 이것을 주장하여서 이제 그 나라의 독립과 그리고 그 독립을 얘기하면서 독립을 선언을 하면서 그 죽음으로써 그것을 증명했던 사람들이라는 순국으로 이 기념관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함께 나눴었어요. 순교가 어떻게 순국으로 바뀝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러다가 조금 있다가 사라지겠습니다 라고 하고서요 17년이니까 지금 8년 9년 지나서 그제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과 거기를 방문했어요. 이유는 뭘까요? 그래도 적어도 순교의 그 기록은 조금 남아있어요. 이 교회의 역사들과 그리고 거기에 일제들이 저질렀던 이 만행의 이 기록에 대한 부분 속에서 이 성도들과 교회인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죽였다는 사실에 대한 부분에 조그마한 기록들이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순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기념하고 그리고 그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 했던 그 바뀐 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고 왔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순교가 순국으로 바뀌는 이 과정에 대한 부분들 너무나 우리가 지금 위험하다. 너무나 안타깝다. 너무나 아프다. 그 현장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이게 어떻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 이유를 찾아보자 라고 하는 그 목적으로 갔는데, 사진 한번 보실래요? 자, 맨 위에 왼쪽이 뭐냐면 불탄 다음에예요. 불탄 다음에 폐허가 되어 있는 이 제암리 교회예요. 그리고서 이제 오른쪽은 뭐냐면 그 자리에다가 그 자리에 재건을 못했어요. 그 자리에 재건을 못하고 바로 얼마 떨어진 곳에다가 재건을 했어요, 교회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기념관 있는 터의 위에다가 교회를 재건을 했어요. 자, 그리고서 우리가 갔을 때 봤던 곳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오른쪽에 하단에. 이 하단에 그 기념관이었어요. 근데 딱 가서 자연스럽게 그 기념관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없어졌어요, 그 기념관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안에 사무실 있는 것 같아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봤더니 교회가 그 시설과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사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제암교회라고 하는, 원래 이름이 제암교회입니다. 제암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암교회가 다 소유에 대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러면 여기 남아있었던 이 기록들은, 그리고 그 기념관에 전시되었던 그 내용들, 사진들은 다 어디 갔어요? 라고 하는데 조금 당황해해요. 그러면 이 제암리 교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찾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다리를 건너면, 그러면서 알려준 곳이 어디냐면 저 왼쪽 맨 아래에 있는 사진이에요. 거기가 넓게요, 화성시 독립기념관이라고 해서 아주 넓고 그리고 아주 잘 시설을 잘 갖춰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에다가 이제 이 제암리 기념관에 대한 부분들을 안에다 포함시켜서 아마 준비를 했나 보다라고 해서 그곳에 가면은 그래도 적어도 사진이나 기념, 이 스토리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지라고 하는 것으로 찾아가서 들어갔어요. 제가 먼저 앞서가지고서 둘러봤어요. 없는 거예요. 그 기록이라든가 그 역사라든가 그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 데스크에 와가지고서 그 지금 스텝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지금 독립기념관에 지금 저 앞에 제암교회의 그 역사들과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그 기록들이 다 이쪽에 왔대는데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스텝이라고 안내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최종적으로 안내 데스크에 아마 그 안내를 책임지고 전체적으로 이 안내를 하고 있는 그 책임자가 있더라고요. 그 안내 책임자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그 전에 우리 제암교회 그 지하에 이 2개 층으로 썼던 그 기념관이 있었는데 그 내용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거 다 없어요 이제. 그러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 들어가시다 보면 방이 하나 나올 겁니다. 그 방에 들어가시면은 영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영상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다음 사진 보실래요? 자, 맨 위쪽이에요. 맨 위쪽에 왼쪽이 딱 들어가면 그 방 앞에, 그러니까 이 방 구조로 되어 있어요. 방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방 구조 바로 뒤편에 그 방 입구에다 뭐라고 되냐면 1919년 4월 15일 우리는 그곳에 있었다. 자, 1919년 4월 15일이 언제냐면 제암리 그 교회가 그 일제의하에서 지금 학살당하고 불탔던 그날이에요. 그것에 우리도 있었다. 그래, 어떤 의미와 기록에 대한 부분들을 줬나 보다 라고 해서 쭉 들어왔더니 뭔 기록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저 위에 오른쪽에 기퉁에 타이머가 있더라고요. 4분 09초라고 해놨어요. 4분짜리 영상을 이렇게 그 방 아래 입체적으로 이렇게 투영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그 사진이나 아니면 전시물이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없이 딸랑 이것만 나와요. 근데 그 영상의 내용이 뭐냐면 맨 오른쪽 우리 중간에 보면 문이 있죠. 이제 안에 있는 거예요. 즉 그 제암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선택하고 그 예수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가서 문이 닫힌, 그러면서 갑자기 그 아래 빵빵빵 빛이 나는 거 있죠. 이거면 총을 쏜 거예요. 그 현장에 있는. 그리고서 오른쪽은 바깥에서 불을 지핀 거예요. 다 불살라졌어요. 어쩌면은 그 제암리 학살 사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이렇게 뭐 따로 뭐 말이나 이런 자료 필요 없이 이걸 딱 보여주는 거겠죠. 제가 충고의 그 뭐였냐면 맨 마지막이에요. 그 끝난 다음에 마지막 그 스크린에 저 끝에 우리 중간에 보면 왼쪽 중간에 보면 하얗게 글자 하나가 나오죠. 글자 한 줄이 나오죠. 눌러보세요. 이 글이에요. 순국 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순국 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그 자료뿐만 아니라 모든 기록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섞여가지고서 2017년도에 그 안타까움으로 어떡하지 이거 금방 또 사라지겠는데 라고 했는데 이 독립기념관이 작년 4월 달에 개관을 했대요. 그리고서 그 모든 것들 다 없애고 이 한 방에다가 이 영상 하나만 딸랑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서 멘트가 뭐냐면 순국 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뭘로 바꿔버렸어요? 순국. 아, 목사님, 뭐 나라를 지키고 또 그 정의를 지키고 의를 지키기 위하여 이제 우리가 부여받은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 자리에 희생된 그 삶을 순국선열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데 그게 뭐가 큰 차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돼요? 순교는 세상과 다름, 세상 어둠의 삶이 아니라 빛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 이 땅이 그 내 것이 있고 그리고 내 소유가 있으며 그리고 거기에 가난한 자가 있는 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다투는 삶 속에서 살아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삶에 대한 부분들은 틀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제거하고 불나신 그 복종시키고 그리고 그 제거한 깨트린 그것을 우리는 살아내지 아니하는 이 대항 항거 저항이라는 것이 순교예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제 이 땅의 그 어떤 것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땅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공동체로 그리고 그 예수로 머리 되신 교회의 공동체로 이 대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야 하는 그 땅에는 내 것이 없고 가난한 자가 없는 이미 자유하고 이미 평안하며 그 안에는 치유와 회복과 살림의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이 순교예요. 너 예수 믿으면 살아. 너 이 땅껏 너 가져. 너 살아. 그런데 네가 아직도 가난한 자가 없고 그리고 이 땅에 내 것이 없는 그 삶에 그 헛된 것을 쫓는다면 너 안으로 들어가. 그래서 23분의 이 하나님의 몸된 지체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저항했어요. 대항했어요. 이게 순교예요. 근데 이 순교가 순국으로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순국으로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교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뭘 사라져버렸어요? 대항. 예수 믿으면 네 거 없어. 예수 믿으면 가난한 게 없어. 네 거 다 없어질 거야. 불사를 거야. 근데 이제 지금 우리들은 뭘 선택해요? 내 거 선택해요. 그 세상과 섞여버리고 어찌하여 세상과 그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것들과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그 모든 다 불살르고 그리고 다 깨트려버린 그것을 또 만지고 또 붙들고 또 섞여서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똑같이 살아가느냐. 왜? 이 대항하는 예수님이 계셨던 그 승리 역사를 잃어버렸느냐.
오늘 주신 말씀 물어요.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너희는, 교회는 세상에 내 것이 있고 가난한 자가 있는데 그 안에, 그리고 그 공동체는, 이 대한 공동체는, 그 예수 공동체는, 그 예수의 교회는 내 것이 없고 가난한 자가 없는 것으로 그 안에 모든 이들이 서로 통용하며 주려도 이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여도, 내가 그것을 갖지 못하여도 그 안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자유, 웃음, 평안, 기쁨, 은혜,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배, 이것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과 대조되고 있느냐? 대조되고 있느냐? 또한 세상은 끊임없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 같이 네 것 빼앗긴다. 예수님 지키면,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여전히 이 공동체 안에서의 그 삶을 지키면 너 다 빼앗긴다. 어쩔래? 라고 하는 것에 나는 예수님입니다. 나는 예수님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나는 거룩한 길에 서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대한 공동체, 그 아름다운 생명의 공동체, 그 살리는 그 자유의 공동체를 나는 지키며 살겠습니다. 내가 삶 속에서 이 삶으로 대항하고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것을 살아낸 사람들이 없어요. 이제 그렇게 한 사람들 있어야 온전하게 예수님만 선택하고 예수님만 따르며 내 거 다 잃어버려도 자기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예수님 그렇게 사는 자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순교가 없는 교회, 순교가 사라진 교회, 대항이 사라지고 저항이 사라진 교회, 그걸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현장, 이제 이런 역사 속에서 토지교회에 그 내 것이 없고 그 가난한 자가 없었던 그 교회가 또 다시 그 저항과 그리고 그 대조되어지는 이 순교와 그 삶에 대한 부분들을 버려버리고 포기해버리니까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교회가 사라져버렸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역사로 남기신 이유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보고 깨닫고 다시 대한 공동체, 그 공동체로 뭐예요? 자라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 사도는 두 가지를 제안을 해요. 제일 먼저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에베소서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볼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뭘 하래요? 뭘? 네? 단어가 충만밖에 안 보이죠? 뭘 깨달아 알래요? 그 너비와 그 길이와 그 높이가 그리고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을 알아라. 목사님 저 예수님 아는데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랑을 안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대한 공동체에 그 모든 삶의 습관들이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그 너비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라. 예수님을 알아라. 예수님을 알아라. 아멘. 또한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 19절에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모이게 하시는데 그 모이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이제 너희들이 확인할 게 있더라는 거예요. 뭘 확인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 따르니까, 예수님 선택하니까 진짜 이게 자유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승리구나, 이게 기쁨이구나, 이게 평강이구나, 이게 화목이구나, 이게 살리는 거구나, 이게 생명이구나. 이걸 뭐 하라고요? 확인해라. 여기에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감격하다, 감탄하다. 선택의 순간 또 다시 세상으로부터 네가 다 잃어버린다, 네가 다 빼앗긴다 라고 하는 그것이 또 다시 우리에게 몰려올 때 너 이거 가지면 너 진짜 다 이룰 수 있어, 살 수 있어, 행복할 수 있어, 즐거울 수 있어, 모든 문제 다 풀어줄 수 있어라는 이 세상의 그 모든 시험과 유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항거하는 이 항거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니 그것이 기쁨이구나, 그것이 자유구나, 그것이 행복이구나, 그것이 위로구나, 그것이 치유구나, 그것이 화목이구나, 그것이 웃음이구나, 그것이 평안한 쉼이구나, 맞구나, 감격하라는 거예요. 이걸 그걸 예수를 선택하니까, 그 예수를 만나니까 맞구나, 맞구나, 예수님을 선택하니 맞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심각하게 그리고 아주 엄중하게 한번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는 내 것이 없는 교회인가? 내 것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라는 교회인가? 그리고 가난한 자가 없는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예수까지 보내셔서 건진받고 살림받아서 이제 진짜 자유, 진짜 평강, 진짜 기쁨의 그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해서 그 예수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던 이 대안의 공동체인데, 그 안에서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살아냄으로 말미암은 이 자유와 기쁨을 맞습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할렐루야예요. 아멘. 그 은혜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엄중하게 이 다윗의 탄식, 그리고 예수님의 강력한 우리의 권면, 어두움에 다니지 말고 어두움에 거하지 말고 오직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찌하여 예수님이 다 헬파하고 다 깨트리고 다 거짓이라고 다 속이라고 미혹하는 그 모든 것들 다 불살라서 제거한 그 어둠의 그 삶의 방식으로 또 다시 섞이고 타협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다시 그런 말미암아 교회 안에 왜 내 것이 나타나느냐, 왜 세상 사람들과 이제 전혀
구별이 안 되고 다름이 없이 똑같아졌느냐 라고 하는 이 다윗의 탄식을 경히 여기지 마시고, 오늘 우리 함께 찬양했어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분, 구원으로 인도하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그 예수 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좁은 문이에요. 큰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 많으나 그 끝은 멸망이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라고 하면서 3절에다가 분명히 경고해요. 순교를 포기하면 다치느니라, 사라지느니라. 아멘. 우리 일상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주신 말씀, 대한공동체, 아멘. 대한공동체, 세상에 없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세상이 이룰 수 없는, 내 것이 없고 그리고 가난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대한공동체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삶의 모든 자리마다 이제 빼앗기지 아니하고 삶의 모든 자리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분명히 대조되어지고,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마다 이제 오직 예수를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 빼앗겨도 예수를 따르며 예수를 믿으며 예수를 선택하며 예수를 살아내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이 대항과 그리고 이 저항과 이 한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더 회복되어지고 삶의 모든 자리마다 이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맞습니다 라고 하는 이 충만함의 은혜의 역사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누리며 경험하며 삶 속에서 살아가는 축복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